생명 은혜 평강이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전후 좌우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이 추워서요. 네, 날이 굽고 또 길도 미끄러운데 함께 다시 만나서 예배할 수 있어서 복된 주일입니다. 제가 근래에 한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좀 크게 느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그 뒤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도가 뭔지를 자꾸 생각하고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의 몫인 거고, 내가 그 말을 그대로 들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저에게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참 아들아 너무 귀하다, 너의 사역이 아빠는 참 기쁘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격려를 하면 저는 그대로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더 잘하라고 하시는구나, 더 힘내서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받으면 아버지의 그 진의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해석이 가미되다 보니 그 말 듣는 게 어떻게 느껴져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저에게 칭찬을 해주고 목사님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받으면 되잖아요. 그 마음속에 저 칭찬해주면서 또 뭐 부탁하시려고 하지? 라고 자꾸 계산을 하면 그 관계가 건강할 수 있어요? 건강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열심히 노력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누군가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 뜻을 막 자꾸 계산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칭찬해주면 칭찬으로 받고 격려해주시면 격려로 받았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 주간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면 자꾸 진의가 뭐지? 속셈이 뭐지?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한 주간 해보세요. 되게 좋았어요. 그 안에 자꾸 있는 그 셈뜻, 속셈을 자꾸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꾸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러지 말고요. 좀 진실되게, 그리고 남에게 하는 얘기도, 다른 사람이나 여러분에게 해주는 얘기도 그렇게 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참 삶이 심플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복잡한 인생의 셈법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도 비슷하게 작동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과정 속에 우리 마음 안에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마음을 향하는데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늘 멀리하고 하나님 따라 살지 않다가 이제 내가 뭔가 아쉬운 상황과 마음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해도 되나? 내가 하나님 멀리하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육신의 질병이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내가 이제서 뒤늦게 인생의 공허와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좀 돌이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거 괜찮은 건가? 좀 찔리는데, 불편한데. 사실 그런 마음조차도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과정 자체에 순수함과 진의를 내가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주저하게 되죠. 그리고 내 마음을 좀 정돈해서 그러면 좀 더 순수할 때, 내가 좀 더 진실될 때 하나님을 향해 보자 라고 자꾸 미루게 돼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언제 여러분 마음은 순수해지는 겁니까? 언제 여러분 마음은 진실되게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질 수 있는 거냐고요. 언제예요, 그게? 여러분, 그걸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때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다양한 방식으로 읽어갈 수 있는데 이 본문 안에 오늘 두 번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내용을 볼게요. 그런데 이 탕자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라고 주로 불리는 이 이야기는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가 주인공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들의 관점에서 먼저 또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또 발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아들이 지금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돌아가는 길 앞에 이 마음속 안에 이 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복잡하고 심란한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품으면서 아버지께 가고 있는 중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고대 이 근동 사회에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명예 문화입니다. 명예와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honor and shame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자, 이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서양 사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 이 명예가 바닥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수치스럽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수치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여서 자기의 존엄성, 명예의 상실이 일어났을 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제 가까운 지인 중에 저희 가정을 많이 도와주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제 기억에 대학교 4학년 때 그분이 명예가 그 바닥에 떨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저희 가족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도대체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나 굉장히 높은 체면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험을 하시고 나서 그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국 정서뿐만 아니라 서양 사회에서 이 고대 로마 시대와 또 고대 근동 사회를 떠받치는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명예, 그리고 그 명예를 부끄럽게 여기는 수치, 이것을 이 아너와 쉐임 문화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때였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그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명예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아들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장면이 바로 첫 번째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되는 장면이고 총 3번의 명예 실추 장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버지는 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자체에서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모욕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유산을 달라는, 유산 언제 받아야 되냐면 아버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겁니다. 근데 유산을 달라는 말은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살아계시지만 아버지를 별로 이렇게 존중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게 난 별로 달갑지도 않고요, 아버지의 어떤 삶의 방식이나 가치 별로 맞지 않고요,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내 몫을 떼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몫을 요구하고 이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걸 현금화합니다. 현금화해서 금을 가지고 갔든 뭘 가지고 갔든 이걸 다 처분하고 타국으로 가서 제사를 허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바꿔서 얘기하면요, 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당시 악한 왕인 아합 왕의 요구에 의해서 그 포도원을 팔라는 요구를 받거든요. 근데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처분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난 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아합 왕에게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만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지키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천대하고 아버지에게 막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을 다 어떻게 했냐면 다 처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첫 번째 엄청난 수치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서 재산을 탕진하면서 신나게 다 썼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고 진짜 먹을 게 없어진 겁니다. 재산은 다 썼죠. 친구들은 다 떠났죠. 먹을 것은 없죠. 그 결국 뭐 하냐면 돼지 치는 데 가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요, 가증한 짐승이어서 가까이 가면 안 되는 동물입니다. 근데 가서 뭐 한 거예요? 돼지 치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에서 나오는 쥐엄 열매라고 있는데 그 열매가
단단하고 돼지 사료 같은 걸로 쓰이는 열매지 지금은 약용으로도 쓰인다고 해요. 사람 먹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돼지 먹는 열매라도 좀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 돼지 먹는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한 줌에 자기가 먹을 만큼의 돼지 쥐염 열매라도 있다면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버지가 생각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자 여러분 이 본문이요 새번역 성경은 그제서야 그가 어떻게 됐대요? 제정신이 들었대요. 개역개정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돌이켜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참 역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생을 좀 해야 돼. 고생 좀 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돌이키고 제정신이 돌아왔구만. 그래서 이제 어디를 향해 가요? 아버지를 향해 가는구나 하고 이 본문을 읽어요. 고생해서 제정신 들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아들의 모습이 그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자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스스로 돌이키고 제정신이 들어서 17절 다시 띄워주세요. 제정신이 들어서 뭘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남아돈다는 거예요. 정신이 들었는데 들은 정신 가지고 뭘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의 품꾼의 풍족함. 아버지가 아니고요. 그 차린 정신 가지고 어딜 향했냐면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 집의 품꾼이 받는 음식의 풍족함이란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서 생각한 게 고작 뭡니까?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집의 풍족함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면서 예배를 향해 여러분 몸을 또 차 운전대를 향해서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오는 발걸음에 아버지가 주실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 오늘 사랑순에서 준비한 맛있는 점심을 그 맛있는 점심의 풍족함을 생각하고 오는 모습처럼 그래도 돼요 여러분 그러셔도 됩니다. 저도 기대했어요. 근데 그 풍족함을 사모하며 방향을 정해서 아들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요? 불순한 의도잖아요. 순수한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 지었습니다.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세요 하면서 오는 그 아들이 오면서 먼저 이렇게 말해야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먼저 있고요.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실제로 그걸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자꾸 되뇌었을까? 상상해 보세요. 오면서 자기의 마음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걸 누구보다 잘 알죠. 오면서 내가 아버지가 필요하고 아버지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내가 진짜 순수하지 않지만 이렇게 돌아가도 되나? 가서 부끄러움 당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날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막 생각을 하고 갈까 말까 하다가 가다가 가기 싫은데 가지 말까 하는데 배에서 무슨 소리가 들어요? 그래도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생각하며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순수하지 않아. 내 마음이 정직하지 않아. 아버지 집이 아니고 아버지 집의 품꾼에 먹을 것, 아버지 품꾼에게 주시는 그 양식의 넉넉함을 생각하며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이 별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가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하면서 자꾸 되뇌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했던 것이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저를 그냥 품꾼으로 삼아주세요. 저는 배가 채워지면 됩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수없이 되뇌이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향해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되뇌이고 갈등하고 갈까 말까 그래도 가야지 하고 가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거나 주로 인정하거나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을 생각이 스스로
그제서야 정신이 어느 순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을 주저하게 하는 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순수하지 않아. 내가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고 난 진실되지 않은 사람인데 내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그분을 향해 가도 될까? 말까? 나 아직 부족한데? 나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의 지난 한 주의 삶만 보세요. 지난 시간을 살펴보세요. 이래도 되나? 그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둘째 아들은요, 이 사람이 너무 훌륭하고 괜찮아서가 아니라 잘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냥 지 멋대로 살던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를 향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아버지의 넉넉함에 의지해서 방향을 바꾸어 간 그 한 가지를 잘하며 아버지께 달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다음 장면의 전환에서 굉장히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데 특별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급박하게 달려오고요. 특히 더 놀라운 부분들은 아들을 향한 시선이 그쪽을 향해 아들이 돌아오는 길에 고정되어 있어서 멀리서 아버지가 먼저 보고 아들에게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을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더 놀라운 건요, 유대인들이 입는 의복이 어떤 형태였냐면, 지금은 우리가 남자들이 바지를 입지만 그 당시 유대 의복은 이렇게 치마 형태의 이 다리를, 하의를, 하체를 다 가리는 형태의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잖게 이렇게 그 보폭을 좁게 해서 걸어 다니지 뛰어서 달려가서 다름질을 하려면, 여러분 좀 이렇게 몸에, 여성분들 아시죠? 몸에 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붙는 그 긴 치마 입으셨을 경우에 여러분 뛰시려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뛰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뛰셔야겠어요? 뛰려면 치마를 올려야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뛰어서 지금 내다름질해서 아들 향해 간다는 건 그 당시에 성인 남성이 하체를 밖으로 보인다라는 것, 무릎이든 종아리든 밖으로 보인다라는 건 엄청나게 부끄러운 짓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아버지가 뭐 해요? 두 번째 아버지의 수치예요. 자기 아들이 유산을 요구하고 모든 걸 다 팔고 간 첫 번째 수치. 두 번째, 성인 남성이 이 자기 옷감을 올려가지고 부끄럽게 덜렁덜렁 이렇게 뛰어간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문화라고요. 그 수치를 감당하며 아들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의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총 한 번 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세 번째, 큰아들에게 또 다시 한번 부끄러운 일을, 아버지는 수치를 당합니다. 근데 아버지에겐 그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왜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하나의 문화가 있어요. 그 케차짜라는 유대 의식이 있는데, 케차짜라는 이 의식은요, 그 가문과 그 집안의 수치를 준 사람을 만약에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큰 이렇게 토기 항아리 하나를 놓고요, 그걸 이렇게 쨍 하면서 깨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크게 소리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너의 백성에게서부터 끊어졌다 하면서 이걸 쨍 하고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하면서 온갖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 너 더 이상 우리 집안에 수치 준 사람이고 넌 집안의 구성원도 아니고 우리 혈육도 아니야라는 거, 이 수치를 이걸 깨트리면서 하는 거죠. 자, 만약 이 아들이 그냥 자기의 페이스대로 돌아오면 집안에 누구든 와가지고 이거 항아리 깨트리면서 케차차 의식을 했을 거라고요. 아버지가 지금 바라보고 지금 다리를 내보이면서 힘차게 뛰어와서 남들보다 빠르게 뛰어서 지금 아들을 안아주고 그에게 새 의복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며 잔치를 벌어가면서 그의 목을 안으면서 하는,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이 케차차 의식을 막기 위한 거라고요. 아버지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건 아들을 향한 아들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달려와서 한 이것을 통해서 아들은 순서상으로 보면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 지었습니다 말하고, 아버지는
이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소 잡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순서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게 얘기가 아버지한테 그게 중요한 얘기였겠어요? 그걸 듣고 그래 너가 나에게 죄를 지었구나. 자 이제 우복을 가져오고 반지를 끼우고 목욕을 시키고 소를 잡아라. 이게 아니었다고 여러분. 이게 지금 아들은 말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아버지는 그를 안고 부둥켜 안으면서 얼른 가서 야 빨리 가가지고 소 잡아오고 반지 끼우라고 옷을 갈아입히라고 빨리 하고 큰 소리 치면서 이 아들을 안고 있었을 거랍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치 그로 인해서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화를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특별한 한 장면이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요, 아버지의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지금 조금 클로즈업 돼 있죠. 렘브란트가 의도적으로 오른손과 왼손을 다르게 그렸다는 거예요. 어느 손이 좀 더 좋아 부드러워 보이세요? 오른손이 여성의 손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왼손은 남성의 손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은 거친 가부장적 아버지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품에 안고 안아주고 있는 또 다른 오른손은 뭐예요? 가부장적인 강한 손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이다는 거예요. 고대의 이상향의 아버지는 강하고 위험 있는 아버지였어요. 큰 소리치고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 엄격한 부성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는 망신을 당하고 있을지언정 두 번째 창피를 당할지언정 이 부드럽고 따스한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이 또 다른 따뜻한 마음으로 아들을 안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시에 가치 있는 최고의 문화가 뭐였다고요? 명예와 수치 문화였다고요. 이걸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짜 중요했던 건 명예였습니다. 그 명예는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회의 궁극적인 가치였던 명예, 그걸 포기해야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본인이 오셔서 하려고 했던 거, 하늘 높은 곳에서의 그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위엄을 지키지 않으시고 그 명예를, 그 치마를 걷어 올리면서 뛰어갔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 명예를 포기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그들에게 임하여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궁극적 가치였던 명예, 그걸 내가 지키고 붙들어야 되는 명예가 아니라 그걸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도록 놓아주고 양보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회의 궁극적 가치였던 명예를 뒤집어 엎으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한 생명과 영혼을 위한 일인가,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생명이 있는 일인가 하는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고, 오늘날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두고 신경 쓰고 에너지 쓰고 관심 두고 있는 그게 한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명예 포기였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는 자기 비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높아지시는 과정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과정들을 겪으셨지만 가장 먼저 한 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자기의 지위와 명예를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썩 괜찮고 나이스해서가 아니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이 아들이 완벽하게 회개하고 돌아가서 괜찮은 아들이어서 지위가 회복된 게 아니고 스스로 돌이키고 그걸 깨닫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부족하고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 안에 불순한 의도들이 섞여 있을 그때라도 여전히 죄인 되어 있을 그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추상적 사랑이 아니라 자기 비움과 용서 그리고 함께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먼저 버린 일들을 어느 정도 수습하고 복구한 뒤에야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업 실패하고 주식해서 어려움 겪으신 분들은 원상복구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벌써 2월 달인 거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2026년 해가 바뀌면서 여러분 새 마음 가지고 시작하셨죠? 네. 1월 한 달 동안 뭐 하셨어요? 바뀐 거 있어요? 뭐 별거 없죠.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또 급합니다. 2026년도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의 애씀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모든 것 다 귀하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해가지고 완성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금 갑시다.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해 봅시다. 탕자의 배고픔처럼 우리의 갈망, 필요 가지고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런 나라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내 마음이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런 나라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필요와 갈급함과 마음의 소원들이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지라도 되게 고상하고 아름다운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고백은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 시작하면서 얘기 드렸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좀 찾아봐요. 우리 그 연애 시작할 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연애할 때 생각나세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으신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분명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 있었죠. 뭐 어쩌다 보니 그냥 결혼해 살고 계세요. 두 사람 중에 분명 한 사람 적극적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그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그 사람이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이 사람 정말 100% 사랑하고 있는 거 맞나? 내 마음 안에 순수한가? 난 이 사람 평생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가? 나는 진짠가?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관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있고 신뢰가 있고 이 사람이다 싶었을 때는, 그때는 직진하셔야죠. 그죠? 김연아 선수 연습할 때 영상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막 그 트리플 악셀 돌면서 막 연습하고 넘어지고, 돌면서 더 넘어지고,
돌면서 넘어지는 그 사람, 그 김연아 선수한테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돌 때, 떨어질 때, 넘어질 때, 연습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봐요.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너무 생각이 많으면 여러분 걸음을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건 딱 한 가지, 아버지의 사랑의 넉넉함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풍족함, 그걸 먼저 경험하고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희생 없이 세워지는 가정 없고 교회 공동체 없고 선교 없습니다.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희생과 수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거 맛보지도 않고 내가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족하게 맛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팀이 아까 했던 그 찬양 고백이 있죠. 은혜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그리고 한량없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나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아 그분을 향하는 시간으로 예배 자리로, 만남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찬양 나오시면서 함께 찬양하시죠.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많은 복잡한 일들, 생각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시작됐네. 이미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